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드립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참 잘 오셨습니다. 걸어오시느냐고 애쓰셨어요. 오늘 권사님이 왜 안 나오셨을까요? 연락이 없었거든요. 근데 걸어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얘기하죠. 누가는 과학자예요. 그래도 우주선을 만들고 뭘 발명하고 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직업이 의사였던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의사는 과학자예요. 그냥 병만 치료하고 처방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과학의 분야가 조금 다를 뿐이지 굉장한 지식과 또한 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과학자였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는 복음을 증거할 때 동행하기도 했던 그런 동역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도 기록했지만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사도행전도 기록한 그런 성경을 기록한 저자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유력한 자들, 오늘 말씀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말은 유력한 자들, 그 시대에 뭔가 이렇게 직분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한 성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논리적인 면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누가복음도 처음부터 이렇게 다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적이 분명한 이 누가복음을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을 텐데 오늘 우리 광주 새숙교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질문하셔야죠.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나눌 거예요.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사실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거예요.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함이 없고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기도 하셨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뭐 기적을 믿는 것 아니에요. 누가 병을 고쳤대, 누가 부자가 됐대, 뭐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능력과 이적도 나타나지만 그것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장 45절 말씀 보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사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말씀에 약속되어진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장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증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여인이여,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이런 계시를 해주잖아요. 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이 사실을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마리아의 모습. 2장 51절 말씀 보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도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이제 그걸 포도주를 전해지게 떠주죠. 그때 마리아가 품었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가지고 지금 30년을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들 낳으리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거고,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질 거기 때문에 대속할 거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당하기도 할 거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씀을 3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하객으로 그러니까 그 축하객으로 가 있는 아들에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이게 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행함에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화려함이 마음에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했던 체험이 마음에 있어요. 뭐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라고 단정져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내가 경험했던 체험이나 이적이나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장 24절 말씀 보면 거기서부터 보면 이제 시몬과 안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안나 같은 경우는 사별하고 뭐 80년을 갖다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나이가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9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죠? 네. 그런 나이 많은 늙은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에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7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그런 믿음이에요. 하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인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어도 상관없고 뭐 도망가면 쫓아가서 잡아오면 되고 그러니까. 근데 별거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이 병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럼 가서 고쳐줄게 하고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리는 거예요. 선생님 제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그들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도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7장 9절 말씀이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참 귀한 믿음을 본다. 가라, 내 종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와보니까 정말 종이 살아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인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 말씀만 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것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뭘까요? 기적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능력 행함을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을 믿는 이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끝까지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지만 돼요. 이 시대가 특별히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편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다가 요즘은 또 세상이 더 빨라졌잖아요. 옛날에는 여기서 서울만 가자 그래도 하루 종일 걸려서 갔다 와야 되는데 요즘은 뭐 서울 가는 거 지하철 타고 가면 서울 뭐 40분이면 서울까지 강남까지 들어가니까 세상이 빨라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믿고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다라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있냐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능력자로 오지 않았을까요? 전능자로 오지 않았을까요? 불사신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막 등치도 키도 막 이렇게 2m 막 3m 되게 크게 오고 힘도 세고 말도 막 권위가 있고 또 노마의 바로의 아들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왜 그런 능력자로 오지 않았을까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채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민을 몸소 체험하며 아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를 더 세밀하게 도우시려고, 그리고 더 쉽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라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몇 가지 안 돼요. 따지고 보면 딱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 또 하나는 나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는 것, 나의 명예를 세우는 것.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거의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셨대요. 어떻게 해요?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생의 이런 모든 문제를,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이 이기심을 확증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대. 그래서 예수님도 아프셨고 슬프셨고 배고프셨고
뭐 우리하고 똑같아. 채찍에 맞는 것 봐. 피 흘리면서 끌려가는 것 봐. 이런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 왜 육신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채찍에 맞으셨고 왜 배고프셨을까? 왜 시험 당하셨을까? 거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성도는 받은 사랑을 더 세밀하게 감사하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 할렐루야. 무엇을 내가 필요로 하는지,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겸손함으로 아뢰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나의 삶의 환경을 아시고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으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체험을 하시고 나를 도우고 계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섬김으로 더 확실하게 하라.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섬김으로 기독교 복음과 그 확실한 증거는요. 함께 섬김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며 섬길 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8장 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여성 동역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서로 섬겨주며 복음을 더 이렇게 전하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여러 협력자들이 협력했다는 거예요.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섬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함께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함께 섬겨야 되냐면 이거예요. 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 뭘 고백해야 되냐면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인 것. 은사도 지식도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게 맡긴 것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섬기는 것. 우리 서로 동역하며 섬기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함께와 섬김은 오직 사랑에서만 그 맛과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사랑을 동기로 한 지원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 섬김을 말하는 거지.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이 차원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3장 1절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혀로 서로 함께하며 섬기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만다. 소리나는 괭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며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광주 세축교 성도들은
서로 함께 섬기며 기독교 복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증거하며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더 복음을 확실하게 하라고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누가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필요와 나의 삶의 내용을 다 이미 아시는 주님께 내 소원을 기도로 아뢰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고대하며 감사하며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임을 알고 함께 섬기며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응답되어짐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